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국률이 여겨주셔서 화재로 말미암아 산불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큰 피해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국가도 또 보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조속게,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런 사고들이 없기 원합니다. 늘 사고 후에 인재라고 아쉬워하는데 미연에 예방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님 6.25 이후에 잿더미에 있었던 나라가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졌기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슬람 주님 안 됩니다. 동성애법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하나님, 죄악의 쓰나미, 마약이 아버지 하나님, 주부든 학생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마약이 이제 다 모든 국민들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도박을 멸하여 주옵소서. 중독적인 것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쓰나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와 축복을 더해 주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우리가 세계관도 중요하고 가치관도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신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뿌리에는 이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도 샤머니즘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이 물질관,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또 잘못하면 기복이 될 수 있고 또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연보 또 헌물, 후원, 선교 후원 이것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섰지만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가족같이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물질로 후원을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오늘 19절 말씀 제가 몇 번을 반복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로부터 온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문에서 읽어주시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걸 좀 다 받아 적어봤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요즘 뭐 죽는 것까지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또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저는 이 편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두 구절이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이게 물질이, 돈이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물질과 첫째, 이 물질의 유용성과 폐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물질은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이 없으면은 의식주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또 세금 문제,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잠언서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성경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자녀가 전화 올 때마다 엄마 100만 원, 엄마 150 이러면 나중에 전화 오면 안 받고 싶어요. 그러나 용돈 잘 주는 자녀는 이 녀석 또 전화 왔네. 엄마 100만 원 붙였어. 엄마 50만 원 붙였어. 그 전화 기다려요. 저 형제들도 많은데 넉넉한 형제들한테 전화하는 건 부담이 안 되는데 늘 달라고 하는 형제한테 전화가 뜨면은 순간 이건 무슨 일이지? 또 얼마지? 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난하면은 아무것도 피해를 안 끼쳤는데도 미움을 받고 부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그다음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고요. 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땅은 생명과 같거든요. 땅에 소산이 없으니 그 당시는 죽음과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물질은 절대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의 죄악과 결탁할 때 무서운 무기로 변질되고 말아요. 여러분 물질이 죄악과 결탁되면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워요. 마약, 알코올 중독, 모든 도덕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재벌 3세들이 굉장히 많이 마약에 연루돼 있잖아요. 또 연예인들이. 그들은 평생 제가 아는 그 사람은 뭐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갖고 있는 주식 몇 천억이 돼요. 몇 천억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뭘로? 쾌락이나 마약으로 아니면 성적인 것들로.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주적인 공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악된 것으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괴하는 것으로. 제가 몇 년 전에 기사에서 이 서울 시각장애인 학교의 큰 축제 분위기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됐는데, 이 시각장애인 학교 부근에 사시는 당시 이 93세 윤명숙 할머니께서 골동품 수집하고 평생을 모은 5억 원을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기부하셨어요. 이전에는 명문대나 여러 가지 병원에 기부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 시각장애인 학교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게 해가 되기도 하고 또 선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살펴보려는 건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근면하게. 언젠가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아시죠? 그래. 예, 굉장히 성실한 목사님인데 거짓말입니다. 그래. 왜요? 이 목사님이 이 성도한테 가서 한 2만 원, 저 성도한테 가서 15,000원, 많이도 안 꿔요. 10만 원끔 돌려줘야 되니까 안 돌려줄 만큼만 꾸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주의 종으로 부끄럽잖아요. 좀 빚지면 크게 빚진 것도 아니고 2만 원, 3만 원, 그리고 해외로 나갔어. 아무것도 안 갖고. 근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 엄청 많아. 여러분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을 다룰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언제나 이 족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꼭 물질은 바닷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돈 때문에 건강을 잃고, 돈 때문에 신뢰를 잃고, 돈 때문에 신앙까지 잃으면 안 돼요. 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유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신앙은 영원한 세계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무시무시하게 감염되어 있는지.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죽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을. 2005년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갖고 2005년 1개월 된 유아를 입양해가고 15개월 정도 키운 다음에 장염이라고 입원시켜요. 병원에. 그리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 아이를 숨을 못 쉬게 해갖고 보험금을 1,500을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또 3년 후에 2008년 4월에 생후 6개월 된 여아이를 입양해서 2009년 1월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학병원에 장염으로 입원시킨 다음에 이불을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어요. 그녀는 아이를 죽이기 전에 2개의 보험사에 3개 항목의 보험료를 20만 원씩 붓고 아이가 죽은 후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위로비로 2,600만 원을 받았다가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죄악된 인간의 탐심과 결탁하면은 완전히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아라. 물질은 꼭 인격적이에요.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럴 때도 그 물질하고 주님, 물질은 사람을 끄는 인격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절대 우리가 둘을 동등하게 사랑 못해요. 우리가
평생 가정이 안 무너지려면 아내만 사랑하면 돼요. 아내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 한 명만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절대 아내 못 사랑해요. 사랑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돈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차선책이 돼요. 자꾸. 가끔 상담을 받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돈이 좋은데 신앙이 잘못됐나요? 잘못되진 않았어요. 또 물어봐요. 목사님도 돈 좋아하세요? 그래.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싫어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저도 싫어하진 않아요. 또 좋아한다 그러면 또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이 내 마음을 뺏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 신앙의 장애가 될 때는 주님보다 내게 벌써 언제부턴가 그 녀석이 더 나를 지배하고 더 강하게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빌립보 교회인들이 했던 것 같이 물질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선교했던 것 같이 저에겐 꿈이 있어요. 목회하기 전부터 늘 꿈이 있었던 것은 저는 원주민 지역에 제 나이만큼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물질로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열심히 해서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제 나이만큼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 만나는 게 제 꿈이에요. 교회가 부흥돼야 될 분명한 목적은 저는 선교입니다. 선교 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불신자가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은혜에 비치고 예수님 만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인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질 때 여러분 제가 이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포교가 될까? 이슬람은 여러분 한 번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100만 원씩을 줘요. 그들은 알라를 믿겠다 그러면요 코란이고 뭐고 다 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사려면 4만 원, 5만 원이에요. 저희는 열심히 새신자가 오셔서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시면은 한 3주 이상 열심히 나오시고 앞으로도 나오실 분들에겐 저희가 성경을 그냥 드립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귀한 것을 하면서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돈인데 이슬람은 그냥 개종하면서부터 돈 주고 코란도 무상으로 주고 또 필요하다면 다 주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막 그들은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기독교를 앞설 만큼 무슬림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주님 일하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물질을 그렇게 귀하게 드려지는 삶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물질관에서 중요한 게 이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의미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멘 잘 하시는데 이제 물질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내 거지요. 그러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취미를 위해서까지도 물질 쓰는 거는 쟤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랑 기본적인 건 되지만 오직 막 취미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취미 하나 깊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초보예요. 골프도 조금 배우다 말고, 바둑도 조금 배우다 말고, 장기도 조금 배우다 말고,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한번 하면은 조금의 상대는 대줄 수 있는데 잘하지는 못해, 그렇게까지는. 그러나 누구하고도 바둑이나 누구하고 장기나 요즘은 골프는 한국에 와서 한 5년째 안 쳤으니까 뭐 하나에 빠지면요 거기서 못 나와요. 게임 하나에 빠지면 요즘 얼마나 중직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막 게임 하나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취미생활 즐기고 막 먹으러 다니고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 것, 또 좋은 재료 사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곳 있다면 막 1시간 반, 2시간 가서 저는 뭐 먹으러 그렇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함께 해결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2-3시간 잘 안 내면서 맛있다고 막 거기까지 찾아다니면서 저는 포항에 뭐 넘어서 어디 먹으러 가본 적 많지가 않아요. 거의 2년 8개월 동안. 그럴 시간 있으면 좀 기도 좀 더 하는 게 좋겠죠. 이 청지기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내 거면 내가 막 쓸 수 있지만 이건 주님의 것이거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물질을 관리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롭게.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주님 주신 물질을 관리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늘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항상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잘 되면은 뭐 걱정 근심 뭐 있겠어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잘 될 때가 보이면은 잘 될 때 주님 앞에서 주신 물질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서 나중에 어려울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늘 이분은 지금 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모아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잘 안 들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 이민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일본에 와 계신 분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물질 그때그때 다 써버린데 정말 어려울 때가 오면은 참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나중을 또 주를 위하여 잘 준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꼭 처음에 사용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때가 되면 회수하는 회수권이 와요. 그건 언제예요? 인생의 종말. 그땐 다 회수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 뭐예요? 주님이 결산합니다. 결산권. 야,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쓴 거는 0.1%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를 위해서 99% 쓰시고 개인을 위해서 1% 쓰고 가신 분들이 거의 다일 것 같은데, 하여간 사용권, 회수권 다음에 결산권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 만났을 때, 야, 너 참 지혜로운 청지기였구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물질 때문에 내 삶이,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도 많이 봐요. 특히 여러분, 복권 같은 경우 당첨돼 갖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강대상에서 늘 복권은 축복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땀 흘리면서 그것에 대한 소산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신고 거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헐벗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혼들, 부모님 안 계신 어린 영혼들,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좀 기억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드려진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구제할 때나 또 선교를 할 때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한테 늘 자녀 상담 올 때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 내 막내 신학시켜야 되나요? 왜요? 갈 대학이 없으니까 신학교라도 보내야지 그런데요. 그럼 목사님이 다른 애들은요 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좋은 대학 간 애들 마치고 나서 신학 대학원 보내세요. 그런데 주님께 보내려면 제일 똑똑한 녀석을 보내야 되는데 항상 주님께 짜투리 그래 제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제일 중요할 때 기둥 같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 우리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을 위하여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제가 어떤 예화를 좀 좋을까 나누기로 그랬는데 마치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이 돈으로 일꾼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주인은 얻을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 우러나는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예쁜 것을 살 수 있으나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믿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살 수 없고 의도 살 수 없고 성령 충만과 기쁨도 살 수 없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도 살 수 없고 치료와 강건함도 살 수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살 수 없고 영생 복락 천국도 살 수 없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통해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거룩을 얻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고 치료와 강건함을 얻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시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의 능력이 내 삶의 양식 생명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한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